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7장 27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속도보다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빠름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향이 잘 설정되었어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가 가는 그 길의 방향과 또한 그 길을 가는데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한 땀을 흘리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엔가 소속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속되어 있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소속이 우리의 방향에,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요, 학생 시절 많은 꿈을 꾸며 또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많은 부분은 대학에 진학해서 그 진학, 이 학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혹은 사회 첫 발을 떼면서 회사나 어떤 일에 이제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속된 사회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을 보십시오. 같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김정은 체제 속에서 공산주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고 있고요.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에 속해 있느냐, 북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속한 것이 어디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며 천국을 약속받은 그런 성도란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목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죠. 진목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가는 것임을 이 시간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 7년의 흉년이 계속되면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또 돈이 떨어지자 가축으로 양식을 또 바꾸었죠. 그리고 가축마저 없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토지와 몸까지 팔아 양식을 샀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만 본다 한다면 요셉도 나쁜 사람이다, 세상에 그 국민들 모두의 것을 다 그냥 왕 앞에 바쳐버리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잘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었어요. 토지법. 그래서 일정 부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수입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즉 토지를 모두 국가가 사들여 사회주의화 시켰고요.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접목시켰다는 말입니다. 24절 보면 출세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종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다 사들여서 국가화 시킨 것 같지만, 그러나 5분의 4를 전부 다 돌려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요셉에 속하고 그 지도를 받는 애굽 사람들은 평등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치더라도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애굽의 토지법에 속한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고센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바로의 허락을 얻어 산업을 얻고 양식을 직접 조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었죠.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네 번째 재앙, 자,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아무런 재앙이,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파리 재앙 이후로부터는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불우할 거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막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몸이든 자기 밭이든 뭐든 다 바쳐버렸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고센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었고요. 물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우리 애굽 사람들의 우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주신 것. 예, 그러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야곱은 죽을 기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이 묻힌 묘지에 장사할 것을 맹세까지 하라고 그렇게 하고 요구를 해요. 즉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 지난 우리가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 사무엘서 강해를 하는 거 아시죠? 그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하는데 다윗이 믿음은 가진 않지요. 사울 왕이 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과연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까? 지금 들녘에 숨어 있지만 그 믿음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화살을 쏘는데 그 아이보다 바로 앞에 그냥 떨어지게 한다면 오고 이리 올 것이고 사울왕이 영수했으니까 오라. 하지만 화살을 그 아이보다 넘겨서 던져버린다 한다면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였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끝까지 숨어서 기다렸던 거. 그쵸? 예. 끝까지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은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우리 진목교에서 지켜지는 모든 여러 가지 약속들, 다른 교회에서 없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요셉에게 허벅지에 손을 대고 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각인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때 자, 야곱의 허벅지 뼈가 어떻게 됐죠? 위골되었습니다. 그렇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다리를 쳐는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 예, 다리를 절게 됩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킨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라는 것을 촉구하는 거죠.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해내면서, 그렇죠? 가나안 땅 막벨라 그리고 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도 죽거든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려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다 행렬을 하면서,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무리 지금 풍요롭다고 해도, 지금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대대로 네 자손 대대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 어디라? 가나안이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목초지를 따라 떠나는 또한 유목민이었는데, 그렇죠? 이
목초지를 따라 떠나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잖아요. 야곱의 그 가족들은요. 그런데 이제야 좀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렇죠? 일단은 야곱부터 시작한다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예, 가뭄이 돼서 움직인 것도 있었지만 뭐 야곱부터 생각한다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숫곳에 갔다가, 예, 세겜에 갔다가, 그렇죠? 그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또 가뭄이 되니까는 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야 고센 땅에, 그 목초지 좋은 곳에 정착을 하면서는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됐거든요. 예, 이제 안정적이게 생활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예, 이런 기회를 이제 잡았어요. 어쩌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 편안함에 젖어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죽음을 앞두면서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쫓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소속이 어디인지를,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자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의 시선을 장사하도록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보다 세상과 타협하기 쉬워요.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일단은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아직도 한 20-30%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참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이 닥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버리려는 그런 부분들, 어찌 보면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교회가 성장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 때였어요. 그것도 그냥 고난,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보릿고개 때 오히려 교회가 성장했고요.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성장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 세상의 방법이 뭐 있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편해지고요. 또 익숙해지면 바꾸기가 싫어져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고난 닥칠 때 잠깐 자리를 뜨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가뭄이 든 것도 또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니까요. 가뭄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그게 1년이 아니에요. 430년을 거기 살게 됩니다. 얼마나 익숙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 놨고요. 안정자치를 만든 게 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장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데 세상의 복도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7장 4절에 보면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했더니만 47장 11절에 보면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예. 이 쇠도끼로 도끼질 하다가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산신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때요? 금도끼가 은도끼가 네 거냐?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난 쇠도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금도끼도 내 거고 은도끼도 내 거예요 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요, 난 쇠도끼가 내 거입니다.
오히려 정직을 말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 사실을 그러잖아요. 그래 쇠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금도끼도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욕심 부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 쇠도끼를 갖고 왔더니만 아니요 난 금도끼 은도끼가 내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다 잃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세상의 욕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녀의 형통화복도 주시고 불신하는 남편과 자식들과 아내도 친구도 형제들도 이웃도 할렐루야 모두 다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단추는 오직 믿음으로 깨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분명해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이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강건해야 7, 80이라 했습니다. 강건해야 7, 80. 베드로 사도는요.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예, 아무리 싱싱한 풀도요, 예, 아무리 예쁜 꽃들도 다 마르고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평생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와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 것들도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방향이, 우리의 목표점이, 우리 표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 누구를 기다리는가? 바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질 때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님의 참나온 제자들이고요. 진목교의 성도들이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분명히 표대를 세운다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병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